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두 번째 시간 의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심한 모욕과 고통과 그 엄청난 십자가를 감당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간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료들이 그 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하는 그 말, 그러니까 환영하는 그 환영에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다 같이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려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요한복음 17장 아주 중요한 장이죠. 그 17장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이신칭의와 그 이신칭의에 주장하는 문제점이 뭔가 이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정통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부정하면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정확무한 하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완전합니다.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설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알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온전한 사람,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끌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신칭의가 뭐냐? 이신칭의가 뭐냐면 믿음으로써 어렵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언.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란 것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칭하시는,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인 선언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신칭이라 합니다. 이 교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특별히 칼빈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회에서의 구원의 핵심 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목사님은 자꾸 교리를 이야기를 하느냐? 교리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렇게 선포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의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행하면 돼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무엇에 그들 주장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 3장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말을 듣고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하여튼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또 내가 성경 보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 이 말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 여러분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온전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절에 가서 이렇게 불상인데 절도 하지 않고요. 다른 종교에 내가 섬기는 것도 안 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로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탐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탐심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묻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눈을 뜨고 잘 들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진솔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어떻게 권면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 권면하면 좋을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이런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 영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 집사에게는 이렇게 건면하고 저 박근사에게는 이렇게 건면하고 이렇게 몇 가지 명령을 받아서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리 올라라 해서 이끌려서 올라가 갖고 이제 김지사 박근사 그 건면하는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서 너무 기뻐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지사님,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사님,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다 저 끝에 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 갖고 해도 그 명령을 전해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키려고 하면 뭡니까?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 그 하나님의 한 의는 뭐 신약에서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증거를 했다 이 말씀이겠죠. 자, 그것이 뭐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신칭의가 왜 필요한가? 23절입니다. 23절. 왜 이신칭의가 필요한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 그래서 이신칭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말도 깊이 생각하면요, 예. 죄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죄를 가지고 그는 죄를 지으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은 구속입니다. 구속.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예. 그럼 뭘 믿는가? 무엇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 뭘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굴 피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은 피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느냐? 무엇인 피냐?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이때 언약은 뭡니까? 이건 성만찬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 성만찬에서 하신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을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피를 흘리는데 그 새 언약은 곧 뭐 하는 것이라? 제사함 얻게 하는 것이다. 제사함.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우리에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피를 흘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어렵다 한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왜 피를 흘렸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어렵다고 인정하신다.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면 어렵다 한다. 이신칭의 어렵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율법과 선지자에게 정언을 얻었다 했으니까 4장에 보면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딱 믿으니까 그의 의로 여겨졌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믿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의 사심을 받는다. 7절 한번 보면 7절 다시 죄가 가려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표현이 나오냐면은 대부분의 저쪽 동네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이신칭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신칭의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요, 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 믿으면 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지은죄까지 다 사해줬다 했으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길가에 둘이 싸우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에서 막 두 사람 다니니까, 두 사람이 막 길에서 싸우니까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못된 사람이라고 딱 찍혔어요. 우리가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 다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정결케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도 내 용서할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또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진짜 어린이로 세워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신칭의가 성경에는 있어요. 그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이신칭의 제도를 두었는가,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너무 값싼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안에서 말씀하셔야만이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배워서 음성 듣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그냥 예수 이름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신학자들이 말하는 아도나이, 우리 주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교회가 되어야 우리는 죽어도 천당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지 않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지 않으면 죽어서 천당 못 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신칭의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두었어요. 그런데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을 믿고 어렵다 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은 이가 나의 의로 죄를 지어도 의인으로 어렵다고 인정한다. 그거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신칭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봤잖아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첫째는 뭐냐면 그 믿음입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 했는데 그 믿음이 제3을 얻게 하는 피를 믿는다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4절에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무나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끝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상속자로, 그래서 자기 재산을 이렇게 상속해 주는 상속을 세우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상속자 아니고 너희 몸에서 날 자, 너희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상속자는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이삭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공의로 여기시고.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의로 여기시고, 공의나 의나 같은 거니까 의로 여기신다. 누구의 의로 여기신다고? 그의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죠. 상속자를, 내 몸에서 날 자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것과 그 상속자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가 늙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께 나타나서 자식 줄게.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가 소천하시니까 이제 하나님 불러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했잖아요. 가나안 땅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 사항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냐면은 족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키우는 이 갓소리 318명인가 그런데 조카 롯이 그 왕들에게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밤에 그 동맹을 맺은 비골
이렇게 함께해서 야습을 했어. 그 다음에 뺏긴 것을 다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왕들이고 여기 아브라함은 족장이니까 쳐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몰살하잖아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거든.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는 거야. 자식도 주고 그의 후손이 땅같이 많아지고 이 땅에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릴까? 이러니까 9절부터 햇불 언약을 합니다. 햇불 언약. 햇불 언약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상속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업으로 주시겠다 이거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구약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자, 물론 상속자는 뭐냐? 1차적으로 내 몸에서 날 상속자는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예표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한 뭡니까? 거듭난 성도의 예표입니다. 거듭난 성도.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했습니까? 약속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이고 또한 성도, 거듭난 성도 이삭과 같이 약속을 믿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거듭난 이 성도를 예표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하느냐?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자 시간 관계상 9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 너에게 주겠다. 10절 예, 이 땅은 참 물대기에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한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다 찾아봐야 돼요. 예, 11절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에 있다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딱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글에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있단 말은 눈이 항상 거기에 가 있다 이 말은 관심이 하나님의 이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다 있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을 읽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것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왜 성전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여호와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그 성전에 무엇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러면 참 성전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전, 손으로 진 성전이지만 실제로 참 성전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오늘날 신약에 가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많은 용어가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어디에 들어가라? 그 가나안 땅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줄게. 이 말이 상속자를 보내겠다, 가나안 땅을 업으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사람 말을 듣고 자기 아내인 사라 말을 듣고 상속자를 낳았지요. 그 상속자가 누구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상속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된다. 그래서 저런 동네에 가면 이신칭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는 동네에 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수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수가 되라. 마귀 밥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하죠. 언약. 그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나오죠.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제 그 한 절 앞에는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요? 86세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몇 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99세입니다. 몇 년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행하여란 것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하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너를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완전한 자로 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보면 그것이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은 또 가나안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자, 내 언약을 너만 세우는 게 아브라함 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믿는 너와 너희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8절. 자, 이게 뭐가 나옵니까 또? 8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과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 대대로 지키라 하면서 할례 언약이고 그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표정으로 육신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언약의 표정이다. 그 남자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끊어보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속 사람의 할례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신 증인은요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 제3밖에는 언약의 피를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은 것이 이신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왜 이신칭이 제도를 주었는가? 이신칭이 제도를 왜 두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전에 지은 죄가 어떤 그전에 지은 이 죄가 내가 좁은 길을 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느냐? 바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1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1절에 뭐가 딱 걸립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제가 한번 그 예화를 몇 번 했는데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어느 여집사가 저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건 몰라요. 예, 뭐 남편인데 죄를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남편이 일찍 소천을 했어요. 기도가 하면 땅을 치면서 땅이 아니고지 이 책상을 치면서 옛날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옛날 자기 지었던 죄를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죄가 기억이 나갖고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믿으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건의 훈련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네가 옛날에 지은 죄 무시할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제도를 둔 목적입니다.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맞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건 맞지요? 대속 사건은 그거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대속 사건은 왜 대속 사건을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이걸 요한의 세례라는데 대속 사건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은 뭐 때문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대속 사건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시작. 대속 사건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속 사건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두 번째, 이신칭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왜 두었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다 인정해서 그거 믿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 믿음을 어렵다 하는 이유는, 이신칭의 제도를 둔 이유는 뭡니까? 이신칭의 제도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마음의 할례,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좁은 길로 갈 때 네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받침을 하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속은 왜 두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옛날에 지은 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합니다. 간과란 말은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말은 그 이후에는 따진다 이 말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 말은 과거죄, 미래죄, 현재죄 다 용서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가 좁은 길을 가기 전에 지은 죄들은 무시한다. 내가 용서 다 한다. 그러나 이제 좁은 길을 쫙 갔으는 죄를 안 짓게 된다.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이신칭의 제도는 좁은 길을 가서 죄와 싸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사함은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헬라어로 원어로 좀 써서는 안 되지만 아페시스를 하는데 조금 이 죄 용서에서만 딱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관이 죄 용서하는데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이 제3을 죄를 용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에서 그 흘리는 피, 예수님이 그 새 언약으로 세운, 죄송합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삶은 죄에서 자유, 죄에서 석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이 새 언약은요,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 율법에는, 구약에서는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것도 태워서 죄를 뿌려서 거룩하게 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15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14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3단 4단 가면 지가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개 이야기하고, 또 이신 증인을 주장한 사람은 새 언약은 우리 제3 죄를 용서하는 피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값없는 보혈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보혈이 그렇게 값없는 보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보혈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약하게 해서 그냥 믿고 우리 용서하는 거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이신칭이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면, 너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인정할게. 죄를 따지지 않을게.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된다. 예수님의 보혈을 아주 약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피는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피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안다 하니까 헬라어로 기네스코를 하는데, 안다 하니까 예수 이름 아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도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말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간 관계상 그러면 심판을 딱 구절을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딱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심판은요, 그 새 언약 믿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이신칭이 믿고 우리를 어렵다 하건다 인정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 사람은 딱 심판에 걸립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13절 봅니다. 딱 심판이 걸립니다. 심판에 걸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심판에서 지옥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신칭의만 믿고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딱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딱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외모로 취해요. 뭐 늙고 이렇게 뭐 쭈그러들고 교회도 작으니까 아주 우습게 보죠. 큰 교회, 요 앞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면 와 저분 다 그렇게 봐요.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있고,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1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천당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미역을 받지 말라. 수많은 사람이 미역을 받아서 우리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관계없다. 죄에서 자유롭다. 죄에서 해방받았다. 네 해방받았네. 나 자유받았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그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천당 못 가요.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을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 졌는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그 동네에 속지 말고 우리는 그들은 어떻게 죄에서 정결되는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이 믿으면 중생되었다. 뭐 이신칭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좁은 길로 가서 새 언약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 천당에서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